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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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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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3월 1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전혀 뜻밖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10가지의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군대를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그냥 광야 가운데 니네들이 알아서 갈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니까요, 이 광야가요 그냥 넓게 펼쳐진 사막과 같은 형태가 아니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길은 들어서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지형이 아주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날 갈 만한 그 길을 하나님 먼저 가셔서 다 정탐하시고 얘들아 이리로 와라 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막 기후에서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가다가 말고 땅 융기에서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잘못된 지도자가 그 길로 갑시다, 그 길이 빠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제가 성지순례를 진행할 때요, 지도상으로는 분명히 20m예요. 20m. 차에서 내려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0m만 가면 우리가 거기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20m가 이렇게 20m가 아니고 이렇게 20m더라고요. 20m가 이렇게 해서 20m를 가야 되니까 이게 뭐지? 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갈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지 그렇게 은혜로 평탄한 길로 복된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또 얼마나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십니까? 광야라는 곳은요, 밤에는 이렇게 영하의 날씨로 떨어져요. 몸이 몹시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또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40도의 태양빛을 막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몸이 망가지지 않고 육체가 상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양식과 같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지면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맛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아. 어떤 근심도 없을 거야. 내 앞에 인생의 길은 정말 쫙 펼쳐진 대로와 같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움을 벌여야 되는 치열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우리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이 썼던 책이지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을 보면요, 어때요? 이 믿음씨가 처음에 신앙을 누리고 나서 믿음의 여정을 천성까지 걸어나가는데 그의 인생길을 보니까요, 어때요? 계속 고난과 싸움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천사로 인하여서 그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말씀을 놓쳐도 다시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기는 최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이에요. 우리를 쓰러뜨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벌써 하루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해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간단해요. 누구를 쓰러뜨리면 돼요? 교회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돼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 간단해요.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을 쓰러뜨리면 그 가정은 그냥 내 밥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을 인도하고 이끌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사업장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업장에 복이 많은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싸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23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앞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압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요, 기골이 장대하고요,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능합니다. 무기도 아주 잘 갖추고 있어요. 청동기와 철기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왔을 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전쟁을 또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진 땅을 내가 땅 따먹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거주민들과 나와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내가 그들을 이기면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벌이는데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이 치열한 전쟁에 앞두어진 이 상황 속에서 모압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약하구나, 보잘것없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22장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사탄도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그 현장을 사탄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꼭 무슨 문제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꼭 예배 드리러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그러고 나면 이쪽 저쪽에서 문제가 터져서 마음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하는 원수 세력 사탄 마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막을 수 있을까 깊이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소문이 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신하고 대결을 해서 우리 신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아주 그 고대 근동사에서 뛰어난 이 능력을 가진 어떤 점술가, 무속인 혹은 제사장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백성을 위하여서 저주해라. 이거 저주해서 그 저주가 그들 가운데 펼쳐나가서 그들이 망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하니까 엄청난, 뿌리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돈을, 뇌물을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나귀에게 자기의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나귀가 벽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넓은 대로가 있는데 자꾸 벽에 붙어서 가요. 이놈 시끼가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자꾸 때리는데 갑자기 나귀가 울면서 고개를 돌아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거의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꿈이야 생시야? 나귀가 사람 말을 하다니.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이놈 당황하는 거예요. 이놈 그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지금 칼로 쳐서 죽였을 텐데 지금 네가 이런 말을 하다니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제가 여기를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그 길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면 너를 쳐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가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몇 번 일어나게 됩니까? 3번 일어나게 돼요. 이 모압의 왕이 이 발람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해 주세요. 그런데 그가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를 향하여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와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뒤집어서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원수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대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의 털끝 하나 상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발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옛날 성경에는 시건치 아니하신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릴 어떤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 베를린 독일 땅에 발을 디딜 때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귀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보세요.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요, 이 내용이 등장해요. 시편 90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정리해봐라.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뭐만 남은 거예요? 수고랑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야, 인생 내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렇죠? 내가 이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뒤를 돌아보니까 수고랑 슬픔밖에 없네요. 문제가 일어나면 수습하려고 몸부림치고 수고를 했는데 결실도 없고요. 지금 보니까 허황된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간간히 찾아오는 우리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의 자리가 있어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네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뒤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난날이 슬픔과 수고로 가득한 인생이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계산하셔서 그 날수를 계산하셔서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날들을 이제 펼쳐주시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바꿔서 이제는 기쁨의 날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이 변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문제가 들려지면요,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손에 문제가 던져지면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흘러 들어오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 환경이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주님,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라고 낙심할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반전으로 뒤집으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러한
은혜를 누렸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요,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그를 수고로 인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이름이 수고한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지 대략 짐작이 가십니까?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온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라고 거기서 자유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젊은 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환난을 벗어라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랜 시간 환난과 근심을 겪어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난 못 견뎌요. 못 참아요. 근심과 염려 더 이상 내가 이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의 백성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망가지게 하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영적인 세력들이 감히 엄습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발람이요, 이 제단을 쌓을 때도 벌써 이 사람이 축복하기 위해서 작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단을 몇 개를 쌓습니까? 7개를 쌓아요. 7개. 제단 7개. 7은 완전수예요. 축복을 할 때 7을 얘기하거든요. 처음부터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이라는 수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서도 쉔이라고 해요. 쉐마 이스라엘아.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축복할 때 이 랍비들은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게 뭘 따라하는 거냐면 쉐마를 따라해요. 쉐마. 그래서 이렇게 축복할 때 랍비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쉐입니다. 네, 7수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발람이 3번 동안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이 모압의 왕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긴장감과 두려움이 임하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아니 축복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모압의 백성들을 무찌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발람에게 집요하게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행하게 될지에 관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읽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될 내용이지만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2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면요, 발람의 꾀라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왕이 집요하게 간청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짓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게 한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에게 저주를 줄 수가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 꾀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길을 가는 그곳에 모압의 아주 아리따운 여자들을 거기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 아리따운 여자들이 음식을 굽고 있어요.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찾아갑니다. 아니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들이 음식을 굽고 있는데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완전히 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뭐 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혹시 무거운데 지금 남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같이 도와주겠다. 같이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너무 도와준 게 고마우니까 고기도 좀 먹어보시겠어요? 제사 지내고 난 고기? 먹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축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함께 축제에 동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도 하게 돼요. 바알에게 절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갖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간 멸망하게 되는 장면이 이후에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